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르신학대학원 교의학, 옛날 말로 조직신학입니다. 교의학 교수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후배입니다. 후배고 신학대학원에서는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동기로 같이 공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학 후배입니다. 아주 우리 도태구 출신이고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태평로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하고는 아주 인연이 많은 그런 참 실력 있고 미남 우리 김채용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주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소개를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동네에 있는 고신교회인 태평로교회에서 자랐고 저희 부친께서 27년간 이 태평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침산 동부교회는 늘 옆에 같이 있었던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말이 좀 잘 안 나올 정도로 저에게는 참 특별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정말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왔던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분을 알고 배우고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즐겁게 또 절실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강조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뜻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인 길이요 단 하나의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신 인격이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갈급한 문제가 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이 목마른 갈급함,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전혀 별개의 세계의 이야기지만 이 점장이들의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오셨죠? 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세계였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세무사 분이 한 번 저한테 점쟁이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 기독교인 세무사인데 점장이가 세무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뭐 자기는 수입이니까 점장이와 세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수입이 되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그 1년 동안 카드 결제로 된 수입이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점을 보러 가시면 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점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카드 결제를 많이 할까요? 현금으로 많이 줄까요? 꼭 가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제 상식으로도 카드로 결제한 돈보다 현금으로 직접 준 돈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세무사는 카드로 결제한 돈만 이 세무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 1년에 8천만 원이다. 이게 한 10년 전에 그 세무사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좀 잘 나가는 점장이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갈까? 그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에 성혜연 교수라고, 뭐 정확하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의 20대들 중에서 80%가 비기독교인이 아니고요 무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어떤 잡다한 종교 어떤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종교인이 20대에는 80%인데 신기하게도 20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주, 운세, 관상 이런 것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런 현상이 20대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들의 앞길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자 이렇게 사주나 운세나 뭐 점을 본다 옛날하고 많이 다르겠죠. 점 보는 것도 요즘 온라인으로 본다고 하고 요즘 점장이들도 굉장히 MG 점장이라고 합니다.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대 젊은이들이 앞길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큰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종교인데 80%가 무종교인데 상당히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이런 사주나 운세에 더 빠져들고 있다.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의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대에는 많은 그런 앞길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 근데 막상 그 전공을 원해서 원하는 과에 들어갔지만 그 원하는 과에서 또 졸업을 앞두고 내가 이 졸업 후에 어떤 취업의 길을 갈 것인가
또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곳에서도 이 길대로 옛날 같으면 한번 취직을 하면은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끝까지 이 직장을 가는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직장을 옮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해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고민이 이 젊은이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결혼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물론 요즘은 이 결혼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이런 결혼에 대한 고민,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앞으로 주어진 이 길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길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게 될 것인지, 어디 가서 취업을 할 것인지, 어디 가서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계시를 막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더 큰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감추어진 일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면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진 일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미리 일일이 그런 길을 하나하나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세가 드시더라도 여전히 이 고민은 계속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외조모께서 105세까지 사셨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셨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103세까지 함께 사셨는데 이 103세가 되니까 계속해서 집에 살기가 어려우시게 됐어요. 그때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103세 되시는 이 연세 드신 분이 요양병원을 가야 될 것인지, 집에 계속 계시면서 요양사를 불러야 될 것인지, 이 100세가 넘은 한 분의 삶에서도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야박하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 두시고 미리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앞두고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으면은 참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같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서울의 이전에 고시촌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고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 모두 그 동네에 몰려와가지고 고시원에 살면서 학원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곳으로 유명한 고시촌이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제가 한 15년 정도 그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고시를 공부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많이 거쳐갔습니다. 참 불안하죠. 고시가 합격할 것인지 합격하지 않을 것인지. 또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고시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것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안 된 분들은 고시 낭인이라고 해서 아예 거기서 좀 정착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제가 항상 이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앞으로 삶에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지, 이 고시가 합격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알고자 목말라 하고 그런 갈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고시를 합격한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직업이나 전공이나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 길 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염려하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갈급해하고 그만큼 목말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길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전공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 위에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정확한 그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길 위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주일마다 날마다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길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에 대한 고민, 목마른 갈급함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 길 위에 있다면 다른 것은 좀 덜 걱정해도 덜 염려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을 수도 있고 비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풍부함이 있을 수도 있고 배부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좀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따르자면 바울 사도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 옹고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이네, 고집불통이네, 이렇게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어떤 위협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수학도 아니고 산수적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계시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서도, 너무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일종의 산수의 진리입니다. 내가 1 더하기 1이 2라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옆에 친구가 와서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우겨도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네가 아는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좀 설득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진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백 명, 수천 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네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모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왜 그 사람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지 그걸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 특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런 속삭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잘 의식을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자기의 선택의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1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다는 진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말에, 그런 속삭임에, 그런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삶에서 안정과 평안함이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안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제가 좀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이사를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뭐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거의 3년마다 전학을 했습니다. 애들이 나중에 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좀 한 곳에서 좀 지그시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도 늘 헤어져야 되고, 좀 사귄다 싶으면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제가 옮긴 데가 뭐 네덜란드, 미국, 울산, 서울, 양평, 뭐 좀 넓습니다, 지역이. 천안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막 파도치는 경랑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안전한,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포구에 그 닻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배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할까요? 한때 이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인기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공무원이 되면은 정년은퇴 때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된 직업이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안정성을 가질 것인가? 연봉이 높은 데를 가려는 이유도, 자, 우리가 가진 어떤 자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연봉이 될 수 있으면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나 어떤 좋은 직장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또 연봉이 높은 직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할 때는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열망하고 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때로는 내 인생에 참 평안을 줄 것 같은, 안정을 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돈이 있으면, 돈이 좀 더 많으면 내 인생이 안정이 될 것 같고, 전세로 떠돌아다니다가 집을, 아파트를 한 채 딱 사면은 내 인생이 안정이 될 것 같고, 저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저 자녀들이 좀 안정되면 내 인생이 좀 평안할 것 같고, 근데 막상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아파트나 심지어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안정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것이 있으면, 저것을 가지면, 아니면 저 사람과 좋은 인맥을 맺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안정을 주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내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되고 평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안정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정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합니까? 마음속에 직접 이런 말을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좀 무시할 때, 우리의 존재가 좀 무시당할 때,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살아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너에게 꼭 보여주마,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꼭 영화의 대사 같긴 한데, 근데 내가 죽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어. 어떤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나 나의 가치나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 나는 가치가 있어. 내 존재는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만한 참 존귀한 존재야.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할 때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내 가치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목마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안 좋은 예지만 어떨 때 여러분 자살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많고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살하는 안타까운 분들 중에는 자신의 이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정말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살의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를 긍정해라. 너는 정말 괜찮은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이 심리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의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너는 괜찮은 존재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믿어. 너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없는 게 많거든요.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해도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듭니까?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열등감에 빠져드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나는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나는 참 괜찮은 인간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내 존재 가치를, 점수를, 나의 어떤 그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열등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족함이 있다가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재산을 모으고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이 자만심으로 빠집니다. 그 자만심으로 빠지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나의 어떤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 뭐 나의 학벌, 아니면 나의 인맥, 내 재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열등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치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재산 절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절반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큰 신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소천하셔야 비로소 재산이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뭐 요즘 같으면 증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한 말은요, 그냥 재산을 반 떼주십시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나는 여기고 앞으로 살게요. 그 선언이 재산의 절반을 주십시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그런 말이 재산 절반을 주십시오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분이다, 앞으로 나는 이 아버지를 그냥 돌아가신 분으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아버지가 그 재산 반을 줍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잘 아시죠? 이 아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래도 염치가 있었던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도록, 종이 되는 삶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그냥 종으로 삼고 대충 밥만 주고 이렇게 살도록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것은 일종의 언약의 표시인데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의 모습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온 우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이 탕자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치로 매겨질 수 없는 정말 몸뚱아리 하나,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무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일을 아버지께서 했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한 사람이 누구죠?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눈이 벌겋게 살아있죠. 지금 아버지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해준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긴 한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다 큰아들 것이 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 신발, 살진 송아지, 가락지를 끼워주었으니 이 장자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왜 굳이 장자를 등장시켰을까요? 이것은 인간 장자, 나쁜 장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장자는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장자 대신, 우리의 앞서가시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가락지로 끼워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으신 장자이십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진짜 맏아들, 좋으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으로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네가 참 귀한 존재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집니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지금 잘 맺고 있는 나의 어떤 훌륭한 점들? 나의 성공? 나의 뛰어난 점? 그것이 내 가치를 매겨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게 없으면 나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된,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존재가 된, 바로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좋으신 장자, 맏아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진정한 생명,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한 목마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고 내 존귀함, 나의 자부심을,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자부심을 삼고 자신의 길을 삼고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 생명,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즐기는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위에 걸어가고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참된 행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이웃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